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교회된 이방 성도들에게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죠. 그리고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율법에 의해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과 유대인을 막고 있던 이 율법이 새 언약인 은혜로 대체가 되면서 구원의 길이 이방에 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장, 절의 구별은 1500년대 중반에나 확정이 됐어요. 바울의 서신은 앞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3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앞의 내용이 어떠한 3장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귀한 전제가 된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갇힌 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방 선교에 대한 바울의 설교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옛 언약, 구약과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라는 인물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전도를 하고 다녔다면 그냥 유대교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신흥 종교인가 보다 했겠죠.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토록 바울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식음을 전폐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구약과 율법을 통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분리가 돼버리면 그냥 내버려도 돼요. 새로운 건가 보다. 그럼 놔두면 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까지 언급을 하면서 율법이 은혜로 이제 넘어오게 됐다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유대교가 기독교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방인의 구원이 핵심이 아니라 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택하신 옛 이스라엘 사람들과 택함이 없었던 이방인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탄생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현재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들이 이 복음과 관계된 존재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율법의 붕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체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요, 율법이 없으면 더 이상 가치 체계가 공유가 안 됩니다. 율법으로 뭉쳐진 종교예요, 유대인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고 율법을 통해 구별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구별됨. 근데 그 구별의 핵심인 이방인의 구별을 깨고 연합을 언급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 가치는 유대교의 미움을 사기에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뭐 너나 나나 똑같다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열받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의 택함을 그대로 고수하고 이방인과의 연합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제거하고 핍박하는 게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체제, 기득권을 유지할 힘이었어요. 은혜를 말할 거면 은혜만 얘기해. 근데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율법이 변하여 은혜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들도 이방인이면서 율법이 폐해지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이 얘기를 정작 은혜의 수혜자인 이방인이 분노한다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뭐 11조 주일 성수를 건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거부하는 율법의 한 조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율법이 없어야 한국 사람이 은혜로 유대인과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율법의 폐하심을 거부하고 율법을 붙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율법이 가진 독특한 힘이에요. 율법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자신이 의로운 자이고 충분히 성취할 힘이 있다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내 가진 힘과 의지와 지혜로 의를 채우는 일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아주 매력적인 일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신앙이 전무한 사람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건물교회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아신다면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그걸 기획하고 얼마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힘쓰게 만들어요. 웃기죠? 자기가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들을 힘쓰게 만듭니다. 이방인이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교회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유대인의 미움을 한 몸에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은 율법을 주장하는 옛사람들에 속한 자의 미움을 타는 일이 분명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강단에서. 뭐 알아듣기 쉬운 예화를 통해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복을 어떤 목사님은요 40분 설교 동안 예화가 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안 해요. 인본주의적인 설교, 도덕적 설교, 환경을 지키고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 뭐 별별 말들을 다 하죠. 기독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 선교가 자기에게 5명의 자녀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어린이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한테 가져오래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애들한테 줘서 기도를 시키면 그게 응답이 빨리 된다는 이런 얘기를 세상에 기독교 방송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복음인가요? 바울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유대인들을 미워했을 필요가 없죠. 저거는 다른 종교구나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도 많고 설교도 많지만 성경을 복음에 속한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계시긴 계세요. 그런 목사님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설교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또한 극소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선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복음 설교를 싫어하죠. 자신의 목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싫어하기도 하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의를 부정한다는 이유 때문에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대한 계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너희가 이걸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자,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전하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이걸 벗어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나간 세대에서는 구약 성서에 이미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었지만 계시가 안 됐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언급한 시대에서는 사도들, 예언자를 통해 성령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써내려간 복음의 해석이 바로 서신서예요. 복음서를 쉽게 생각하잖아요. 서신서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었는데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 믿고 살면 예수님의 행동을 잘 파악한 다음에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런 막연한 해석. 서신서는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깊이 대상 1호죠. 저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랑 마태복음의 족보랑 서신서는 깊이 대상 1호. 그래서 질문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서신서는 없습니까? 신약은 그런 게 없나요? 정말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뭐 해라 말아라 이러면 좋겠는데 서신서는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서신서는요, 복음서의 해설서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새롭게 된 피조물들, 그러니까 교회에게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봐도 모르는데 주구장창 복음서의 일화들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내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뭐 안아주고 너의 믿음으로 환난의 풍랑을 건너라 뭐 이러고 주님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멋대로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참된 해석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러고 있었겠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6절에서 등장을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이방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계시의 요약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울 신학. 이런 표현 싫어요. 신학 쪽에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받아서 얘기했을 뿐인데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이 바울 신학으로 박아버렸어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베드로 신학, 야고보 신학, 특정인의 스타일로 이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말해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요. 한 몸이 되어서 한 약속을 함께 가지는 게 복음인데 다른 서신에 누가 바울과 다른 복음을 얘기하던가요? 이 복음에서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흔히 건물교회에서 배운 복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음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물에서 배운 복음은요, 개인적 영역에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참된 복음은 공동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건물에 모인다, 그런 인위적 개념의 공동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새 언약에 의해서 옛 언약에 거부된 자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 하나의 약속을 갖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의 진수다. 쉬운 말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복음의 가치로 알고 계신가요? 원수되었던 것의 해소, 막힌 담의 무너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 한국 사람이야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당할 일이 없죠. 너무 멀었으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콧대를 높였던 율법, 그 택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졌고 그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집에서 꾸역꾸역 집안일을 하면서 탕자처럼 나는 저렇게 막 살지 않아. 자부하던 형은 돌아온 동생과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동생은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존재였어. 너 같은 거랑은 이런 마인드였죠. 이런 장면은 포도원 품삯 비유에서도 잘 드러나요. 아침에 첫 시간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던 자들에게 동일한 품삯이 주어지자 불만이 가득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더 나은 대접이라는 건 그들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잘 드러나는데 사람이 신기한 게 자기에게 뭐가 돌아오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요. 누가 나에 비해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자기가 좀 더 나은 일을 했다라는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3명한테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이렇게 입이 나와요. 차별을 더 주기를 원합니다. 셋이 생각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셋이 똑같이 10,000원씩을 줬어요. 그런 거보다 너한테만 1,000원을 줄게를 더 좋아합니다. 표정이 그래요. 금액적으로는 10,000원씩 다 주는 게 좋은데 너한테만 1,000원을 줄게라고 하면 얼굴이 헐피고 셋 다한테 10,000원 주면 얼굴이 확 쭈그러들어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가치가 사라진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좀 더 했으면 날 더 키워주고 얘네를 차별시켜줘야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대가라고 표현해요. 대가. 하지만 구원은 뭐라고 했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세상 기준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드린 공이 얼마인데 똑같이 대우한다고? 그들에게는 이 은혜가 불쾌감이고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들이 한 행위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가치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런 이유에서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 병자, 창녀, 세리, 죄인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키는 주일, 내가 지키는 11조, 내가 지키는 주초금지, 각종 헌물, 절기, 봉사의 자리에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구별됨의 가치를 누립니다. 너넨 이런 거 안 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을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누리려고 한다는 게 마치 마감 1시간 전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 마감 10분 전에 불림을 받은 사람과 차별을 요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피 끓는 감정에 의한 자원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는가? 라는 주님의 질문에 저요, 제가 가겠다. 이런 자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넘쳐나고 있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이제는 뭐 교회가 문을 닫고 사역에 자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을 그리며 사역자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사역자가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역에는 자리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직을 행한다라는 그 자리를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말하는가의 문제이고 이 전달을 위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리와 관계없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뭐 누가 교회 만들어서 청빙해가지고 거기 면접 보고 이렇게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했는데, 그죠? 사역의 일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게 아니라 부어진 거예요. 머리가 지체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체가 나는 심장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자꾸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헌신하게 하는 집회들이 있었어요. 막 감동적인 얘기하고 찬양으로 막 감정의 흥을 고조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막 뭐 선교사로, 목사로, 뭐 헌금으로 막 헌신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충격받죠. 이게 서원이니까 안 하면 죄인 되고 하자니 마음의 소망과 따라가지가 않고, 손대는 족족 다 망쳐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충동질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나 충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 죽였어요. 괴롭히고. 그걸 전력을 다해서 했던 사람인데, 영화 사도 바울을 보면 자신이 돌로 쳤던 그 성도들의 눈빛, 그 가족들의 눈빛이 항상 바울을 따라다녀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자랑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쭉 이렇게 목사의 정식 코스를 쭉 밟은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는 흐트러진 적이 없다. 기독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는 뭐 목사가 몇 명이고,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깨진 마당에 이런 걸 자랑하는 거는 참된 사역자라고 할 수 없죠.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거듭남의 자리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죄인의 극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내가 혈통을 자랑하거나 엘리트 코스, 목사 코스를 자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한 자들이 은혜를 은혜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한 번도 흑암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자신의 부요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절망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 또는 사람의 의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건물의 교회는 사람의 일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의도, 능력도 없음을 아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게 절망일 수만은 없는 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교회된 그들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기 축구팀의
메시가 방문을 해서 같이 한번 띄워준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인데 10절에서 이 비밀의 계획을 여러분 글자로 그냥 다 풀어놔 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비밀의 계획? 이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데 누구한테 알리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리는 것. 누굴 말합니까?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앞쪽에서 보자면 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걸 통해서 본다면 사탄에게 알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 7장 5절, 14장 4절, 14장 18절에서 계속 나와요. 이 애굽에게 내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와 이집트에게. 실제로 사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이 복음,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천사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죠.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의 서신 속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자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됨을 통해서 이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성도가 그렇게 귀해진 것은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성도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들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일, 모든 영적 피조물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라서 된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하는데 다시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도를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영적 피조물에게 알리는 이 일, 이건 영원 전에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가치죠. 이 교회라는 가치는. 교회란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그냥 연관 계획 세우고 바자회 하고 김장하고 찬양 경연대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은 지체의 능력이 아니라 머리의 능력입니다. 지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게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지체는. 내어 맡기는 거예요. 지체가 주도하는 일은 머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머리가 주도해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내 생활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적으로 뭔가 뛰어나게 성취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일을 벌여놨기 때문도 아니고 잘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의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원인도 나에겐 없어요. 성도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포도나무 비유에 보시면 잘 붙어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붙어있어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너네는 잘라버릴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따라서 그분을 의로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내 의를 부정하는 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를 추구하면서 그분의 의도 같이 받아들인다. 이건 율법과 은혜를 같은 자리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차지도 덮지도 않은 존재. 뱉어내는 존재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게 되지만 그건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힘쓴 게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영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바울인 내가 이방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택하신 자들이 교회되게 하는 일에 참여를 해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흑암에 앉은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영적 존재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교회된 자들의 이 역할들 때문에.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게 되겠죠. 성도가 교회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뻘짓을 만들 게 아니라 그 존재됨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지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잘 보일 만한 게 없으니까 자꾸 행사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만들어진 것들을, 사람이 만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어려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다하기만 하면, 주신 만큼만 다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실행시키는 통로가 된 바울은 그 영광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면서 자신이 가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이잖아요. 사람한테는 생명이 가장 귀한데 이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상대성을 통해서 얻은 선택입니다. 접촉사고가 나서 돈 100만 원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생각나겠죠. 내가 그때 이렇게 틀지만 않았으면, 조금만 늦게 갔으면, 신발끈을 좀만 늦게 묶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1조가 갑자기 생겼어요. 유산이 누가 돌아가신 삼촌이 1조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손해본 건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자신들이 그걸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교회된 나로서 나는 계속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영적 세계에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죠? 죽는 것은 유익해.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리라는 사실, 이게 성도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미 얻었는데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데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걸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유익이 되던 세상의 것들을 오물로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 이것은 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이루신 것이지만 또한 성도가 세상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난 아직 이루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늘에 앉히셨는데 왜인가요? 사람의 목숨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완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된 존재는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진행형, 그의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붙어만 있으면요, 내 의지가 어떻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피조물들에게.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 귀한 책무를 가진 교회된 자로서 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게 당연히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바르게? 그것을 위해 힘을 다하고 계시는지, 뒤에 것은 있고 앞에 것을 향하여 주시는 생명의 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